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전혀 글로나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워도 나중에 여러분처럼 어른이 됐을 때 이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추억이 신앙의 중요한 방향이 되고 또 중요한 영적인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그것이 거룩한 신앙의 밑바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축복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용돈도 한 번씩 주시고, 아멘 하는 분 뒤에 분만 그러시고 앞에 분은 아멘을 안 하시니 한 번씩 용돈도 주시고, 명절이 가까웠잖아요. 명절이. 그래야지 야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설 가까웠다고 말이지 나한테 용돈도 주시더라. 그게 말이지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되고, 그 때문에 교회 다니다 보면 이게 참 믿음이 생겨지면 또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라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적으로 보자면 지난 수요일이 입춘이었고요. 봄이 아직 먼 것 같은데 벌써 입춘이라니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 길목이라는 예인 시인의 식구에 보면 이렇게 글귀가 있습니다. 하얀 눈 밑에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는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이 변화는 시작이 됐고 이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지방 과정 자격 심사가 양청 소망교회에 있었습니다. 갔더니 대접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요. 다과도 식사도 참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시대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물품이나 정보나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것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쓰레기장에 가보면 박스나 폐병이 비닐이 매주마다 가득가득합니다. 이야, 우리가 좋은 세상, 진짜 넘치는 세상에 사는구나. 모자라는 시대가 아니라 남아도는 시대에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고 예술 잘하는 사람도 많고 영어 잘하는 사람, 일어 잘하는 사람, 불어 잘하는 사람 찾아보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어. 요즘에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 그럴 뿐만 아니죠. KB금융지주에 보면 2002년에 한국 부자 보고서에 보면 부동산 빼고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분이 우리나라에 42만에서 4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이야, 넘치는 시대요. 넘치는 시대요. 사우디의 알왈리드 왕자 같은 사람은
취미가 뭐냐면 고급 비행기 모으는 게, 수집하는 게 취미요. 그 사람은요, 보잉 747도 있어. 빌린 게 아니요. 에어버스 321도 있어. A380 같은 고급 비행기도 있어. 자가용 비행기만 여러 대요. 진짜 넘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기만 해도, 받기만 해도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더 좋은 걸 선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엔 받기만 해도, 말만 해도 그렇게 고마운데 지금은 받아도 별로 고맙죠. 또 저도 웬만한 걸 주면 이거 혹시라도 욕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넘치는 시대가 됐어요. 반면에 사람들은 눈동자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민해졌어요. 웬만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잘 안 하죠. 웬만하면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아멘도 잘 안 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웃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네. 웬만하면 아멘도 하셔야 되잖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해.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든 귀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도 적었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아주 소수였고 성경을 게다가 풀이할 줄 아는 사람은 더 귀했습니다. 그러니 글을 읽고 또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을에 있다면 완전 대박이야. 글 아는 사람이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VVIP요. 글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떠셔서? 저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하고 우리가 4대째 한 집안에 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글을 몰라. 항상 우리 증조 할머니만 글 모르는 게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은 글 웬만하면 다 몰라. 편지 오면 꼭 우리한테 찾아와. 이거 좀 읽어달라고. 편지 오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야. 예? 편지는 왔는데 이거 좀 읽어달라는 거야. 읽어주면 얼마나 고맙게 들으시는지 말이지. 읽어드리면 말이지.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글을 읽고 안다는 건 대박이요, 대박. 그 마을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요즘은 아이돌 한다, 뭐 유튜버 한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는 웬만하면 바리새인 되겠다, 아니면 서기관 되겠다. 그게 꿈이요. 그것도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많았고 또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했고 또 그들 스스로도 양심 있는 지식인이요, 애국자요, 사회운동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패로 썩어 문드러져 있고 겉으로는 깨끗한 적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그걸로 명예와 권력을 유지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입장과 그들이 취한 행동을 늘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왕왕 논쟁의 문제가 되게 돼서 예수님과 그들이 충돌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얀 금, 소금. 왜냐하면 이 소금이라는 게 지금은 아주 흔해서, 소금은 사람들이 그냥 소금이거니 그렇게 하지만 성경시대는 금처럼 귀했습니다. 황금에 견주어 본다면 큰 금은 아니지만 작고 하얀 금 같은 것이라 해서 소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약학 박사인 제임스 디니콜란 도니어가 쓴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지난 8,000년 동안 이 소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메마른 호수의 바닥을 긁어내거나 땅에서 캐는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해 왔습니다. 또 소금물을 짜은 바닷물 같은 걸 퍼가지고 졸입니다. 또 그것도 아닌 강바닥이나 호수나 연못이나 암염을 캐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을 거쳐서 이 소금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이 사람에게는 필수품,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서라도 소금이 있다면 그걸 운반해내고 길도 내고 시장도 형성되고 마을과 도시도 형성됐던 것이 소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웨일즈나 프랑스 일부 지역인 그들의 조상인 켈트족은 일찍이 바람과 태양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건조시켜서 소금을 만들고 그걸로 힘을 이용해서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무역과 군사야 확장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수단이고, 또 그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곳곳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비아 살랄리아라고 소금 도로를 만들고 소금으로 군인들의 봉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 고대 중국의 제나라에서도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전매하는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라틴어로 셀이라고 하고 혹은 살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병사들에게 이 소금을 줬기 때문에 그 봉급 이름을 살라리움이라고 했고, 이 살라리움이 셀러리가 되고 셀러리가 봉급쟁이 셀러니맨이라고 부르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샐러드도 채소에 소금을 뿌렸다 하는 뜻이고, 소스란 말도 소금을 쳤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소금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이 70%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몸속에는 0.9% 소금 성분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5g씩, 소금을 5g씩은 꼭 잡숴야 신경과 근육 기능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소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던 길도 나게 하고 사람들도 모여들게 하고 마을도 도시도 형성되게 하고 꼭 있어야만 하는, 없으면 안 되는 이 소금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세기 웨슬레 시대의 신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우리대로 서로 사랑하면 되지,
뭐 세상에 얽매이거나 마음 쓰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일은 신경 딱 끄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집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거는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모든 건 딱 오프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거, 이건 마귀의 괴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것은 사회적 종교라는 얘기예요. 세상 속의 종교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나만의 신앙생활로 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만 기도하고 1대1로만 예배하고 1대1로만 주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를 쌓는 건 이건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사회와 단절되고 교회라는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가 기독교인을 포기해버리고 나만의 묵상 종교를 따라가는 이단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살아라, 네만 1대1로 주님과 교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소명이고 또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부대껴 살면 여기에 트러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서로 부대낄 일도 없고 뭐 뺨을 맞는 일도 없고 욕을 당하는 일도 없어요. 멀찍이 떨어져 살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들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건 그렇지 않은 불신한 신앙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녹아져서 세상에 더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만나는 세상 만들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죄 앞에서는 물러서지 말고 맛을 내는 소금같이 자신을 녹여내는 공동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에게 소금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도록 여러분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온 땅 위에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살맛나는 그런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노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을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직 빛에 대해서 분명한 규명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이 빛에 대해서 연구한 걸 보면 그 결과물은 빛은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는 파동성이 있어요. 파동 성질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입자 성질이 있어요. 가령 빛은 매개가 없이도 다른 어떤 거가 작용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은 아무런 매개가 없이도 굴절되기도 하고 간섭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그렇게 빛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도 나오고 마이크로파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X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오고 여러 파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빛으로 말이죠. 컴퓨팅, 통신, 조명, 센싱은 사물을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로봇 기술이 지금 걸음마를 떼고 있잖아요. 이 로봇이 말이죠. 사물을 인식하는 게 뭐냐면 다 빛의 이 센싱인 이 광학에 의해서 감지를 합니다. 로봇이 빛을 딱 쏴고 그 빛에 다시 되돌아오는 빛의 이게 원리를 이용해서 걸음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센싱, 그다음에 의료, 제약, 우주, 군사 이런 모든 분야에 이 빛이 응용되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빛의 사명이 크고 놀랍습니다. 먼저 빛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의로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게 될 때 더욱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또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높이 둔다고 했습니다. 가식 없는 행동, 진실한 삶이 허식을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비춰야 됩니까? 후레쉬는 들고 다니면서 비추지만 내가 세상에 빛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주기. 함께 있어주기. 함께 하려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옆에서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는 내가 아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있어만 주면 돼.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다면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면 돼요. 이 여름은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외롭고 어려운 때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여러분 함께
계셔주기 바랍니다. 특히 외롭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례할 때 여러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 우리의 빛의 역할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웃어주고 또 함께 활동해 주는 겁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면 이따가 오후에 윷놀이를 할 텐데 그때 같이 어떻게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놀면 되는 거죠. 아멘을 하지. 놓으시면 상품도 받으시고, 또 형제의 그 기쁨 서로 대면하면서 오고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빛된 삶을 살려면 선물도 주고 안부도 묻고 전화나 문자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활발 탈 수는 없고 빛으로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려면 선물도 주고 마음을 전하는 걸, 마음은 배지 않으니까 눈으로 배는 걸 줘야 내 마음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지. 이걸 받아보면 이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 마음속에는 아무리 가둬둬도 마음만 뿐이지 이 마음이 전달되려면 마음의 표현인 선물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일 때도 선물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생일 때도 선물해 주시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축하해 주시고 다 그러시고 좀 너무 지당하니까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작고 큰 일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빛이 환하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특히 어두울수록 더 그렇죠. 세상에 캄캄할수록 아무것도 안 뵐수록 이 빛이 더 강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빛은 아무리 어둠이 캄캄해도 그 어둠을 뚫고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돼. 우리 온 가족들 중에 다 믿음 생활 안 해. 나만 해. 그럼 나를 통해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960년도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나라예요. 안 믿어지지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일본 다음 2위였는데 지금은 그냥 아시아에서도 뒷꼬랩이 비리비리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나 기업이 유착이 돼가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서 나라가 뒷걸음질 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 빛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캄캄한 망망대해같이 길을 잃은 항해자가 있을 때, 앞을 분간하지 못할 때, 저 집을 보면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저 예수 믿는 저 직원 보면, 저분을 보면 진짜 우리의 회사가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저분 저렇게 사랑하는 저분을 보면 역시 금암제일교회 교인이구만. 야, 세상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계룡에는 금암제일교회를 가야 돼. 금암제일을 가야 돼.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빛 대신 주님 의지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